고린도전서 6장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분 세 번째 문제, 바로 법정 그 소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 여러분 이 분쟁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교회 안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분열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지은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큰 죄악이죠. 성적인 음란함이 있는 것도 큰 죄악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열하고 분쟁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그런 죄를 사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졌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그런 같은 하나님 나라 통역자 가족인 목회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 여러분들 이미 이제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넘어진 소식 들어도 이제는 여러분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적인 죄에 넘어지면 교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한국교회 안에 성적인 음란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음란물에 빠져있는, 음란물에 넘어지는 목회자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큰일 날 죄입니다. 정말 회개하면 정말 돌이켜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또 세 번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끼리 서로 여러분들 싸우면서 특별히 세상의 법정에 가서 여러분들 서로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안타까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는 한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끼리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고발하면서 싸울 수 있냐.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꼭 법정까지 가서 싸워야 되냐. 가족들끼리 잘 해결할 수 없었냐.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해결할 수 없었냐 하면서 너무도 안타깝게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교인들끼리 속여서 빼앗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기치고 서로 여러분 빼앗고 거짓 행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정까지 가서 서로 고소를 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지금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먼저는 교인들끼리 서로 속이고 서로 여러분들 사기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요, 교인한테 사기당하고 교인한테 속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감리교는 여러분들 어느 다른 교단보다도 법정에 가서 여러분들 참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로 몇 년 전까지 감독 문제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감독을 세우는 문제로 세상 법정 가가지고 여러분들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 법정을 여러분들 아예 가지 말라 그거는 아니지만은 오늘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제발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 가지고 싸우면서 세상 법정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법정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 두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세상 법정 가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세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를 향해서 일관되게 계속 말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바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고 한 몸이 됐으면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심판할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할 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자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자인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왕이 주님과 연합된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오히려 세상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성도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심판할 자예요.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근데 오히려 세상 법정 가가지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법정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세상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판단받고 심판받는 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은 패배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여러분 재판관들, 하나님 안 믿는 여러분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 어떤 게 여러분 더 수준이 높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그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미 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너희들 세상 법대로 살아가라, 세상의 판사들이 정한 그런 법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연히 이 세상의 법들은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거의 조금 근처에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간통하는 거 죄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적인 죄를 짓는 거 세상 법은 여러분들 합법화로 여겼습니다. 동성애도 여러분들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기준을 가진 법을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판단받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어요.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교인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모든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도 거하시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훨씬 더 밑에 수준인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재판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어지지 않는 세상의 법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요. 이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세상 법정 가지 마십시오. 정말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법정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 그 판사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가족인데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혹시 사기침을 당했냐, 불의를 당했냐,
주님이 다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없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세상 법정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옳고 그름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은 너무도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외우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먼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결단하세요. 나는 세상 법정 가서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 앞에서 판단받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것이 지혜인가? 여러분들 오늘 성령과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나에게 지혜를 끼우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사도 바울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도 안타까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음행하는 죄입니다. 성적인 음란죄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여러분들 음행하는 죄에 있어서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뼈아픈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음행은요 그만큼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죄, 성적인 음란을 지지 말아야 되냐 몇 가지 이유를 쭉 말합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9절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성적인 죄를 지면 성적인 죄는 더러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리는 건데 성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마음에 여러분들 두려움, 걱정, 슬픔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미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벌로 제가 씻겨졌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거룩, 나의 의로움이 됐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어요.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적인 죄 여러분들 계속 지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이것이 뭐냐면요. 그 당시 여러분들 그 고린도 사람들이 이 말을 고린도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 말이 유행했던 말이에요. 탐식했던 사람들, 먹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 여러분 먹는 것이 아니지만 먹는 것도 지나치게 먹으면 죄거든요. 근데 먹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먹는 사람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똑같은 원리 가지고 성적인 죄를 짓는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은 성적인 몸은 한마디로 성을 위해서 섹스를 위해서 있고 또 섹스는 또 몸을 위해서 있고
한마디로 몸에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발산시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잘못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에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들의 몸에 성적인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있다고 해서 몸이 여러분들 성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은 오직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몸이 성경에서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핏값으로 샀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의 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인 음행을 짓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 어른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적인 음란이 뭐죠? 내 배우자가 아닌 또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이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성적으로 음행한 짓을 하잖아요. 그 사람과 한마디로 여러분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인데 성적인 음행을 지은 사람은 그 내가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행한 짓을 한 그 사람과 한 몸이 되므로 말미암아 창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분명한 거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 평생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정말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게 주십시오. 이 몸은 거룩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평생 바쳤어요. 주님 제 몸은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무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기 때문에 너 왕정원 목사는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성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 가지 답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답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성적인 죄에 있어서 평생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미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미 우리는 음란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되었다고 여기라 믿으라. 이미 우리는 음란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걸 복음으로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늘 아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 성적인 죄 아무리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의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해도 우리가 나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게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얼마든지 성적인 죄를 포함해서 어떤 죄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전하면서 왜 이렇게 조금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같이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게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이 주님과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먼저 첫 번째로 정말 내가 세상 법정 가서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판사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받고 심판받는 일 평생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지금 내 삶에
그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만의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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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 법정과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야 될 세상을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스려야 될 세상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해야 될 세상 앞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 심판당하고 판단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통참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은 죄를 위한 몸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를 위해서 있는 몸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의 것인 내 몸을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몸을 사용하게 하소서. 절대로 죄를 위해서 죄 짓는데 내 몸을 드리지 말게 하시고, 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라는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몸이 죄를 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의 몸이 드려지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